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고구려 땅, 대귀족 영국회의 집은 늘 고요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명문가였지만 담장 안엔 자식의 웃음소리 대신 부부의 깊은 한숨만 고여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으니 그 간절함이 오죽했겠습니까? 대감, 올해도 벌써 낙엽이 집니다. 우리 가문의 대가 정녕 이대로 끊기는 것입니까? 부인, 너무 자책하지 마시오. 명줄은 하늘이 정하는 것 아니겠소. 내일은 다시 한번 저 멀리 금강산 사찰이라도 가서 공을 들여봅시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흘려가는 세월만큼이나 간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깊어지면 하늘도 감동한다 했던가요? 그날 밤 부인은 평생 잊지 못할 기이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부인의 꿈속에서 갑자기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더니 우물에서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용은 구름을 가르며 날아와 부인의 품으로 쏙 들어왔는데 그 따뜻한 기운에 놀라 잠에서 깬 부인은 자신의 태동을 느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대감, 일어나 보세요. 방금 용을 보았습니다. 황금빛 비늘이 눈부신 용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 태몽이구려. 정녕 하늘이 우리 연씨 가문을 잊지 않으셨단 말이오. 부인, 고맙소. 정말 고맙소. 그날 이후 적막하던 집안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영국회는 부인이 걷는 길에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있을까봐 손수 길을 닦았고 고구려 땅에서 가장 귀하다는 산삼과 영약을 구해다 날랐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주인의 기쁜 소식에 덩달아 콧노래를 부르며 아기맞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10달이 흐르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밖에는 천둥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이는 마치 하늘에서 거물이 내려옴을 알리는 징조 같았지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부인의 비명소리에 연국회는 마당을 수백 번도 더 서성였습니다. 하늘이시여, 부디 산모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제 수명을 깎아서라도 그 아이만은 무사히. 대감, 축하드립니다. 아주 튼실한 아드님입니다. 이 울음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장차 장군이 될 기상입니다. 연국회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50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만져보는 자식의 보드라운 살결.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한이 녹아내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냐, 내 아들아. 너를 얻으려 이예비가 50해를 기다렸구나. 이제부터 네 이름은 갓슌동이다. 50살에 얻은 동자, 하늘이 내려준 나의 기적. 너를 위해 이예비는 부엇이든 할 것이다. 너의 앞길을 비단길로 만들어줄 것이야. 갓슌동은 부모의 넘치는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에 집안 전체가 들썩였고 영국회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황제보다 행복했습니다. 평양성 저작거리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북적였고 연국회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눈에는 세상 모든 것이 신비롭기만 했습니다.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대장간에서 튀어오르는 불꽃이 꼭 밤하늘의 별 같습니다. 하하하, 별보다 더 뜨거운 불이란다, 동아. 저 불길을 견뎌야만 비로소 천하를 가르는 명검이 탄생하는 법이지. 우리 동이도 저 불꽃처럼 뜨겁고 강한 사내로 자라겠느냐? 예, 아버지. 저는 저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람이 되어서
고구려의 추위를 다 녹여버릴 겁니다. 아비와 자식의 정다운 대화가 이어지던 그 순간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곱비 풀린 야생마 한 마리가 사람들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 말이다! 미친 말이 달려온다! 모두 피하시오! 동아, 위험하다. 그런데 가쉰동은 겁을 먹기는커녕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치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짐승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저 말의 눈을 보십시오. 무서워서 날뛰는 게 아니라 발에 박힌 가시 때문에 아파서 울고 있는 겁니다. 동아,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어서 물러서거라. 가취운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멈추어라. 내 고통을 안다. 나를 믿고 그 기세를 꺾으려 무나.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칠게 콧김을 뿜으며 달려들던 말이 아이의 코앞에서 우뚝 멈춰선 것입니다. 시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갓신동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말의 콧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착하지, 이제 되었다. 아버님, 이 말의 앞발에 박힌 날카로운 돌을 좀 빼주시겠습니까? 영국해는 아들의 비범함에 압도되어 다가가 돌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번쩍 안아올리며 하늘이 떠나가라 외쳤습니다. 동아, 너는 정녕 사람이냐? 하늘이 내린 신령이냐? 어찌 이 사나운 짐승의 마음을 읽었단 말이냐?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진정한 힘은 칼끝이 아니라 상대를 살피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래. 내 아들 가신동아, 너는 분명 이 나라를 품을 거목이 될 것이다. 이 애비가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켜주마. 너의 그 맑은 눈빛이 영원히 빛날 수 있도록 말이다. 연국회는 아들이 자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들을 꽉 껴안으며 다짐했던 그 약속이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는지 그는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갓신동의 7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잔치 준비로 북적거리던 그날 오후, 대문 밖에서 길게 들어진 그림자 하나가 마당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노승 한 명이 뒤뜰에서 무예를 닦던 갓신동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연신 혀를 차더니 마치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탄식했습니다. 아깝구나. 참으로 아깝구나. 고구려를 호령할 용의 기상을 타고났으나 그 그릇이 너무 커서 제 몸을 갉아먹고 있구나. 스님, 귀한 날에 그게 무슨 망언입니까? 내 아들에게 아깝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뜻입니까? 대감, 진정 아이를 살리고 싶소? 이 아이는 명이 짧아 그대로 두면 8살을 넘기지 못하고 급사할 운명이요. 부모의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어 아이의 목을 조르고 있단 말이요. 망언을 멈추시오. 그만하시란 말이요. 방도는 하나뿐이요. 지금 당장 아이를 버리시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고 가장 낮은 곳에서 머슴으로 15년을 버텨야 하오. 그래야만 죽음의 신이 이 아이를 찾지 못할 것이오. 내 말이 틀리다면 내 목을 쳐도 좋소. 연국회는 노승의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아들의 운명을 함부로 논하느냐? 하지만 노승은 논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커다란 오동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는 갓신동이 태어난 해에 심어 아이와 함께 자라온 연시가문의 수호천사 같은 나무였습니다. 대감, 저 나무를 보시오. 아이와 운명을 같이 하는 나무요. 만약 내 말이 거짓이라면 저 나무는 내일 아침에도 푸를 것이나 내 말이 진실이라면 오늘 해가 지기 전 저 나무의 가장 굵은 가지가 스스로 꺾일 것이오. 허튼 소리, 바람 한 점 없는 이 화창한 날에 어찌 생나무가 꺾인단 말이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바람 한 점 없던 고요한 오후였는데 갑자기 우두둑 하고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사람의 팔뚝보다 굵은 오동나무의 중심가지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눌린 듯 순식간에 꺾여 땅으로 떨어져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수가. 나무에 병이 든 것도 아닌데 어찌 이리 허망하게. 나무는 다시 심으면 그만이나 사람의 명은 한 번 꺾이면 다시 붙일 길이 없소. 오늘 나무가 꺾인 것은 아이의 팔 하나가 꺾인 것과 같으니 내일은 아이의 다리가, 그 다음 날은 아이의 심장이 멈출 것이오. 스님, 제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아들을 살려만 주십시오. 나무가 대신 죽었으니 이제 방도를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했지 않소. 용은 깊은 연못에 처박혀 있어야 허물을 벗는 법. 지금 당장 아이를 인제의 두매산골로 보내시오. 그곳에서 머슴의 땀을 흘리며 죽음의 신을 속여야만 저 오동나무처럼 허망하게 꺾이지 않을 것이오. 눈앞에서 벌어진 기이한 광경에 연국회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오동나무 가지가 꺾인 자리를 보며 그는 아들의 목숨이 촛불처럼 위태롭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노승은 안개처럼 사라졌고 연국회 부부는 밤새 피눈물을 흘리며 고뇌했습니다. 자식을 머슴으로 보낸다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싶었지요. 하지만 결국 그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부모의 심장에 칼을 꽂는 심정으로 이별이라는 독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결국 연국회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만날 유일한 표식을 새기기로 했습니다. 대감, 안 됩니다. 이 어린 것의 살점을 어찌 찢은단 말입니까? 차라리 제 가슴을 찢으십시오. 비키시오 부인, 이렇게 하지 않으면 15년 뒤에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알아본단 말이오. 내 죽어 지옥에 갈 터이니 동아, 이 애비를 죽도록 원망해라. 아! 아버지, 어머니, 살려주세요. 동아, 이 흉타를 기억해라. 이건 낙인이 아니라 너와 우리를 잇는 생명줄이다. 너는 머슴이 아니라 고구려의 아들임을, 갓슌동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새벽 미명, 영문도 모른 채 하인의 등에 엎인 갓슌동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아직도 붉은 진물이 흐르는 흉터가 남았고 아이의 눈엔 눈물이 말라붙었죠. 부인은 맨발로 쫓아나와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인의 발걸음은 매정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고구려 귀족의 보배였던 아이는 이름 석자만 등에 새긴 채 강원도 인제의 험한 두매산골로 던져졌습니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 고구려의 보배였던 갓신동이 눈을 뜬 곳은 따뜻한 비단 이불 속이 아니라 살을 에이는 찬바람이 치는 우물가였습니다. 그날 밤 인제의 거부 유 씨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집 마당 우물 속에서 황금빛 비늘을 번쩍이는 용 한 마리가 솟구쳐 오르더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용이라니, 우리 집안에 무슨 큰 경사가 생기려나 보구나. 서둘러 우물가로 달려간 유 씨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웬 아이가 이 추운 밤에 우물가에서 잠들어 있단 말이냐? 얘야, 정신 차려보거라. 갓슌동은 추위에 파랗게 질린 입술로 겨우 눈을 떴습니다. 이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유 씨는 아이의 눈빛을 살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꿈속의 황룡이 이 아이란 말이지. 하지만 행색을 보니 갈 곳도 없고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갓슌동을 집으로 데리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갓슌동은 유 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 집의 터줏대감 머슴들에게는 굴러들어온 이 조그만 아이가 눈엣 가시였습니다. 어린 놈이 말대답도 안 하고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으니 그 길을 꺾어놓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야, 갓슌동이. 원래 성이 뭐야? 어디서 귀한 집 자식이 있냔 굴어. 이름도 없는 주제에 밥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제 이름은 갓슌동입니다. 밥을 먹어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놈 말대꾸하는 것 보게. 어이, 이따가 산에 가서 나무 세 짐 더 해와. 못 해오면 오늘 밤은 마구간에서 자는 줄 알아. 갓슌동은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때마다 등에 새겨진 흉터의 화끈거림을 느꼈습니다. 참아야 한다. 아버지가 나를 버린 건 내가 죽지 않길 바라셨기 때문이다. 아이는 엎질러진 밥알을 흙과 함께 씹어 삼키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인제의 겨울, 살을 베어내는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동아, 안방마님 새순물 받아와야지. 얼음 제대로 깨서 맑은 물로 가져오너라. 조금이라도 더러우면 네 종아리가 남아나지 않을 줄 알아. 갓슌동은 꽝꽝 얼어붙은 우물 위에서 정으로 얼음을 깼습니다. 깨진 얼음 파편이 뒤어 뺨에 상처를 내고 차가운 물줄기가 발등을 적셨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가운 감각을 즐기듯 입술을 깨물었죠. 어느 날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집주인 유 씨가 갓슌동을 불렀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에 서린 기운이 심상치 않음을 알고 슬쩍 시험을 해보기로 했죠. 동아, 너는 힘들지 않으냐? 다른 아이들처럼 집에 보내달라고 울거나 떼를 쓸 법도 한데 어찌 그리 묵묵히 일만 하느냐? 오름은 약한 자의 마지막 수단이라 배웠습니다. 저는 올 시간에 도끼날을 한 번 더 갈겠습니다. 유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놈 보게. 범의 새끼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더니 머슴살이를 시켜도 그 기계는 감출 수가 없구나. 어냐, 그럼 오늘 저녁엔 고기 한 점 더 챙겨줄 테니 가서 쉬거라. 하지만 유 씨가 준 고기조차 갓슌동은 다른 굶주린 어린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신은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마음만은 이미 천하를 굽어 살피는 대장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러 설악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 갓슌동이 귀에 숲의 정막을 깨는 맑은 퉁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에 홀린 듯 갓슌동은 지게를 내려놓고 계곡 깊숙이 발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백발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바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 어찌 남의 집 머슴으로 일생을 묻으려 하느냐? 네 등에 새겨진 이름이 아깝지 않으냐? 노인장께선 제 등을 보지도 않으셨는데 어찌 그 이름을 아십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네 몸에선 이미 호랑이의 기운이 넘쳐 흐르고 있거늘 언제까지 나무나 하고 있을 게냐? 내일부터 해가 지면 이곳으로 오너라. 네가 누구인지 이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마. 그날부터 갓슌동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은 머슴의 시간이었으나 밤은 영웅의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은 갓슌동에 대해 글을 가르치고 칼을 쓰는 법을, 그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를 가르쳤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공부하느라 나무는 한 가지도 못했는데 지게에 나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구나. 갓슌동이 공부하는 동안 산의 짐승들이 혹은 산신령이 그를 대신해 나무를 해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유씨 집사람들은 매일같이 산더미 같은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 갓슌동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놈은 정말 용이 보낸 아이인가 보구나. 머슴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 기계가 담장을 넘는구나. 낮에는 수천 번의 도끼질로 팔뚝을 단련하고 밤에는 가파른 설악의 암벽을 맨손으로 오르내렸습니다. 그러한 시간은 소년 갓슌동에서 청년 갓슌동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갓슌동의 몸은 마치 잘 재련된 검은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동아, 내 팔을 보아라. 그 굵은 힘줄은 어구함이 빚어낸 줄기요. 그 단단한 어깨는 고구려의 대지를 짊어질 버팀목이다. 이제 내 주먹 하나면 집채만한 바위도 갈라놓을 기세로구나. 스승님, 제 몸이 단단해질수록 등에 새겨진 그날의 흉터가 더 뜨겁게 타오릅니다. 이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제 피가 먼저 알고 꿈틀거립니다. 청년이 된 가신동은 이제 유씨 집안 머슴들 사이에서도 전설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 그를 구박하던 심술궂은 머슴들도 이제는 가신동의 눈빛만 마주쳐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놈 몸이 예전이랑 달라. 옷은 분명 낡은 삼배 옷인데 왜 꼭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위압감이 느껴지는 거지? 저 팔뚝 좀 봐. 말복지보다 더 두껍잖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유씨 집 대문을 가로막고 행패를 부리던 떠돌이 무례한들이 있었는데 가신동은 말없이 다가가 그들이 휘두르는 몽둥이를 한 손으로 잡아 낚아챘습니다. 무드득 소리와 함께 단단한 목재가 수속강처럼 부러져 나갔습니다. 가신동의 전설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신체적 성장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깨우친 이치였습니다. 스승은 단순히 칼 쓰는 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아, 힘은 넘치는데 마음이 가난하면 그것은 깡패의 칼일 뿐이다. 너는 왜 칼을 갈고 있느냐? 저를 버린 세상을 원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가장 낮은 곳에서 머슴살이를 해보니 알겠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저는 그들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때가 머지 않았구나. 내 명줄이 짧다던 노승의 애언은 이미 네가 스스로 깨뜨렸다. 고난의 15년이 너를 죽인 것이 아니라 너를 천하무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구나.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가신동은 홀로 우물가에서 등줄기에 땀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비단 이불 대신 거친 멍석 위에서 하루를 버틴 고단함이 씻겨 내려갈 때쯤 달빛을 뚫고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주인 유씨의 막내딸 연화낭자였습니다. 너는 동의가 아니냐? 애기씨, 이 늦은 시간에 어찌 천안농의 상처를 보이게 되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천하다니, 내 눈빛이 이리도 맑은데 그 등천에 새겨진 글자는 대체 무엇이냐? 누가 너에게 이런 모진 짓을 했단 말이냐? 이것은 저를 버린 부모가 남긴 마지막 표식입니다. 저에게 이 흉터는 제가 살아있어야 할 유일한 이유이자 저주입니다. 연화낭자는 말없이 자신의 비단 손수건을 적셔 가신동의 거친 등 흉터를 닦아주었습니다. 차가운 물기 속에 섞인 연화의 온기가 가신동의 심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틈만 나면 가신동이 일하는 뒤뜰이나 산길을 찾았습니다. 남들은 그를 짐승처럼 부렸지만 연화만은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었습니다. 동아, 아버님은 너를 머슴이라 부르지만 내 눈엔 네가 저 설악의 호랑이보다 더 당당해 보이는구나. 너는 정녕 누군가의 밑에서 일생을 보낼 위인이 아니야. 그렇지? 애기씨, 저 같은 놈에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저는 곧 이곳을 떠나 제 진짜 이름을 찾아야 할 몸입니다. 주인 어른이 아시면 저보다 애기씨가 더 곤란해지십니다. 상관없다. 네가 떠난다면 나도 너를 기다릴 것이다. 등에 새겨진 그 글자가 너를 평양으로 부른다면 나는 이곳 인제에서 네가 돌아올 길을 달빛으로 비추고 있을 것이다. 인제의 거부 유씨는 장사로 뼈가 굵은 눈치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막내딸 연화애기 씨의 행동이 부쩍 이상해졌음을 감지했지요. 화려한 자수보다는 투박한 삼배를 만지고 무엇보다 그 고운 손이 자꾸만 부엌 한 구석 머슴들의 밥상 근처를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야. 책이 안 보이네. 어디에다 두었더라? 그런데 연화 저 아이는
어찌하여 요즘 뒷마당 우물가에 자꾸 나가는 것일까? 그것도 머슴들이 땀을 씻는 그 깊은 밤에 말이야. 어느 뜨거운 오후, 가신동이 상체를 드러낸 채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유 씨는 우연히 딸 연화가 문틈 사이로 가신동의 일하는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짐승 같은 기계를 뿜어내는 청년 가신동이 있었습니다. 유 씨는 딸의 눈빛에서 동정 이상의 연모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느낀 듯 가신동이 고개를 들어 연하와 눈을 맞추는 순간 유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머슴이 상전의 딸을 대하는 비굴함이 아니라 마치 완이 왕비를 바라보는 듯한 깊고 당당한 눈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놈 봐라. 감히 내 딸과 눈을 맞춰? 저놈은 이제 단순한 머슴이 아니야. 범을 키웠구나. 내 집안에 범을 키웠어. 그날 밤 유 씨는 몽둥이를 든 하인들을 거느리고 가신동의 거처를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유 씨는 딸이 준 것으로 보이는 비단 손수건이 가신동의 품에서 나오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가신동을 마당으로 끌어내 멍석에 말아 매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거두어 밥을 먹여줬더니 감히 상전인 애기 씨의 마음을 도둑질해. 저고리를 벗겨라. 저놈의 등에 짐승만도 못한 낙인을 찍어 다시는 내 딸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인들이 가신동의 옷을 거칠게 찢어발겼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것은 유 씨가 새로 찍으려던 낙인이 아니라 이미 붉게 타오르듯 새겨진 글자였습니다. 아버님, 그만하십시오. 이 사람의 등에 새겨진 것은 노비의 표식이 아니라 아버님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고귀한 이름입니다. 주인어른, 이 매질은 시보님간 저를 먹여주신 값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 애기 씨를 향한 소인의 연모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부는 가둘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가둘 수 없는 법이니까요. 유 씨는 가신동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위험에 자신도 모르게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유 씨는 깨달았습니다. 저 청년을 힘으로 누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왜 저 사내에게 빠졌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유 씨는 알지 못하는 미래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는 대로 이곳을 떠나거라. 그리고 다시는 인제 땅에 발을 들이지 마라. 연하애기 씨는 떠나는 가신동의 손에 자신의 가락지를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 대장군이 되어 돌아오세요. 저는 당신이 오는 날까지 이곳에 있을 거예요. 인제에서의 15년. 가신동은 스승의 마지막 가르침에 따라 평양이 아닌 당나라로 향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다를 논할 수 없다는 스승의 말대로 고구려를 집어삼키려는 당나라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갓신동은 당나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당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를 공부하며 철저히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당나라의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으로 인한 고구려에 대한 침략은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갓신동은 당의 정치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와 군사 현황 등에 대해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끄는 태종 이세민. 그는 종종 화려한 골룡포를 벗고 평범한 상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채 장안성 저작거리로 숨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짐의 위험이 아닌 백성의 숨소리를 들으려 한다. 내 앞을 막지 말고 그저 한 사람의 상인처럼 뒤따르라. 황제는 번화한 장안성의 거리를 걸으며 제국의 풍요를 만끽했습니다. 비단과 향료가 넘쳐나고 전 세계의 상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곳. 그는 자신의 치세에 취해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비명이 떠져 나왔습니다. 곱비 풀린 야생마무리가 시장판을 덮친 것이었죠. 이세민의 호위무사들이 본능적으로 칼자루를 잡았으나 황제는 손을 들어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날뛰는 말들 앞에 태산처럼 버티고선 한 사내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노려보자 조금 전까지 광기 어린 기세로 돌진하던 말들이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돌석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어 사내를 에워싼 수십 명의 무례한이 달려들었으나 사내의 손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그들은 비명지를 틈도 없이 낙엽처럼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저 사내의 몸에는 용의 기운이 서려 있구나. 평범한 무사가 아니다. 만약 저자가 아군이 아니라면 장차 우리 당나라에 거대한 재앙이 될 것이다. 이세미는 본능적인 두려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며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보아하니 범상치 않은 실력이로다. 내 밑에서 장수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않겠느냐. 내 너에게 천하를 호령할 군사와 황금을 내어주마.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고 무사의 칼은 오직 제 주인을 위해 올 뿐입니다. 저는 이곳에 제 주인을 찾으러 왔을 뿐입니다. 주인이라. 이 당나라 땅에 나 말고 내 주인이 될 자가 또 있단 말이냐? 제 주인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돌아가야 할 곳에 살아계시지요. 가쉰동은 그 말을 남기고 안개처럼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세미는 그 둘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훗날 안시성 아래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 그 적수를 눈앞에서 놓쳤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가쉰동은 당나라군의 훈련 모습과 요동성곽의 지도를 몰래 파악하며 치밀하게 귀환을 준비했습니다. 밤마다 당나라의 기밀을 탐색하던 가쉰동은 당태종이 고구려 침공을 위한 거대한 함선을 건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구려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가신동은 고구려를 향해 떠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였습니다. 이제 당나라의 허실을 모두 파악했으니 저는 이제 고구려의 칼, 연개소문이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15년 전 하인의 등에 업혀 울며 떠났던 아이는 이제 없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으되 눈빛은 태양보다 강렬하고 거친 배옷 아래 숨겨진 근육은 용의 비늘처럼 단단한 청년이 평양성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성문을 지키는 포졸들의 위압적인 태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섞어라! 행색을 보니 저 멀리 산골에서 온 머슴놈 같구라. 평양성엔 무슨 일로 왔느냐? 내 집을 찾아왔소. 15년간 비워두었던 내 자리를 말이오. 부인, 오늘이 동희가 떠난 지 꼭 15년째 되는 날이요. 그 노승의 말이 맞다면 오늘 우리 동희가 살아 돌아와야 할 텐데 소식 한 자 없으니 이 노부의 가슴이 타들어가는구려. 대감, 제 꿈속의 용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동희는 분명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육중한 대문이 콱강 소리를 내며 거대한 힘에 밀려 열렸습니다. 정원을 쓸던 하인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선 사내의 기운이 온 집안의 공기를 단숨에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감히 어느 나라의 장수가 예고도 없이 이 늙은이의 집을 침범하는 것이냐? 가신동은 말없이 다가가 연국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누더기 저고리를 벗어내렸습니다. 연국회는 지팡이를 떨어뜨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동아, 내 아들 가쉰동아, 정녕 네가 살아 돌아온 것이냐?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등에 새겨진 이 이름이 저를 살렸고 이 이름이 저를 이 집으로 다시 이끌었습니다. 이 불쌍한 것, 잘 버텼다, 내 아들아. 재회의 기쁨도 잠시, 가신동의 눈빛은 이내 차갑고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당나라에서 가져온 기밀 지도를 꺼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머슴 가슌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나라 황제의 이세민이 고구려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주신 진짜 이름, 연개소문으로 다시 태어나 고구려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네 시대다. 네가 머슴으로 견딘 15년이 고구려를 구원할 밑거림이 될 것이다. 가슌동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서쪽 하늘에 바라보았습니다. 하늘 너머 그곳엔 아직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인제의 연화애기 씨가 있었습니다. 가슌동은 속으로 제내었습니다. 애기 씨,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고구려 최고의 무장이 되어 당신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찬바람 몰아치는 요동 벌판, 수만 명의 수나라 잔당과 돌거래 연합군이 고구려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이 겁에 질려 떨고 있을 때 연개소문은 5자루의 칼을 등에 차고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적들의 숫자가 우리의 10배라 하여 겁먹지 마라. 내 칼이 지나는 길에 남는 것은 오직 적들의 시체뿐일 것이다. 그는 혼자서 적진의 심장부로 돌진했습니다. 공중에서 춤추는 그의 칼날은 번개보다 빨랐습니다. 적장들은 그의 눈빛만 보고도 말에서 떨어졌고 단 하룻밤 만에 수만 대군을 패퇴시킨 그의 활약은 고구려 전역에 전장의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연개소문. 하지만 조정의 간신들은 그를 시기하여 모함하려 했습니다. 연개소문은 화려한 연회장에 갑옷도 벗지 않은 채 피 묻은 칼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장군, 아무리 승전했다 하나 어찌 무기를 들고 왕의 앞에 설 수 있단 말이오? 나를 막는 것은 당신들의 혓바닥인가? 아니면 이 녹슨 칼날인가? 고구려를 지키는 것은 대신들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내 등에 새겨진 이 흉터와 이름이다. 연개소문의 기계에 놀려 조정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가슌동 연개소문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기상이 담긴 취타대 소리와 군마들의 발굽 소리가 인제의 산골을 뒤흔듭니다. 검은 갑옷을 입은 수천 명의 철갑기병이 마을을 에워싸고 그 중심에 황금색 투구를 쓴 연개소문이 서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 천한 곳에 어찌 저희가 무슨 죽을 죄라도 지었습니까? 유대인, 고개를 드시오. 15년간 당신의 마당을 쓸고 매질을 당하던 그 머슴이 기억나지 않소? 아니, 그 눈빛은 가슌동이? 너가 정녕 고구려의 대장군이려였단 말이냐? 그때 안채에서 연화애기 씨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장군님, 아니, 동아, 정녕 당신입니까? 애기 씨, 당신과의 맹세를 지키러 왔습니다. 이제 당신을 저 평양성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머슴일 때도 영웅이 된 지금도 제 주인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거친 바람이 부는 성벽 위 화려한 관복을 입은 연개소문의 곁에는 이제 그의 정식 부인이 된 연화애기 씨가 서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대감, 가끔은 그 인제에 추웠던 겨울밤이 꿈만 같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아주던 머슴동이가 정말 대망리지 장군님이 맞으신지요? 나 또한 가끔은 그 시절이 그립소. 그때 내 등에 새겨진 흉터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아픔을 알아봐준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연개소문도 없었을 것이오. 여러분, 가슌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릴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몸을 고단하게 하고 그 마음을 굶주리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굶주린다면
이제 곧 하늘에서 좋은 소식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부족해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